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래야 해서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경험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한 명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름조차 없는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비천하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하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 누구에게도 가감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프다가 돈도 지위도 있었기에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그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보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그 딸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간 것도 신기한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 딸을 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병까지 앓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잘 아는 대로 특정 신체 부위에서 계속적으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아주 고약한 병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의 자궁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이와 같은 출혈을 계속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또한 의학이 잘 발달되어져서 비타민도 있고 철분제도 있고 또 수혈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참 고단한 육체와 힘겨 싸우는 싸움을 매일매일 했을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몸은 바짝바짝 말라갔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다 허비했다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 또 유추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부정한 것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 자기가 만지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 다 저 사람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 거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과 자녀와 가족 형제들을 다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정말 노숙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주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와 같이 노숙과 같은 자기와 혼자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외로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을 멀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홀로 외로이 정말 누구를 의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매일 거처도 없이 이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방랑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굳건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지금 2년 6개월, 멀리는 3년, 4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대신방을 못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두 다예요. 만나보면. 그런데 최근에 신방을 했을 때 참 기억에 남고 참 울컥하고 은혜가 되었던 그 신방이 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대신방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구역원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먼저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목사님, 아까 예배드리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제 자녀들이 지금 중등부, 고등부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춘기가 되어졌고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여서 공부를 멀리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학교를 가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맨날 아침마다 싸우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인지 정말 지각을 하거나 조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와 같은 푸념을 또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루푸스라는 병이 있었는데 20살 딸,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고 공부도 잘하여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입학하였는데 자가 면역이 약해져서 루푸스 질병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한 2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고백했던 집사님이 너무나도 난처해지고 당황하고 자기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큰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그분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 한 권사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제 남편이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 것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든데 자녀들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 자식들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그 식사 자리가 즐겁고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들 통곡하고 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룸이었어요. 우리만 있었어요. 정말 슬프면서도 우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격려하면서 목사님,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어서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소수가 만나서 예배하고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신방을 갔는데 구역 모임 요청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함께 모시고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저 입장에서 이제 부임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바쁘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그 어떤 체력과 사역이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에 못 만날 거야. 정말로 오래된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오랜만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간 동안 식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사역에 있어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왔는데 그 성도님들은 무려 3시간 더 차를 마시면서 정말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물어보자 다들 이런 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이야기, 자기가 힘들었는데 기도의 제목의 이야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제목들을 서로가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기 맞춰보면 다들 카톡이 옵니다. 사진도 보내시고요. 또한 정말 너무나도 은혜였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정말 이런 어떤 구역 모임이나 대신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필요하겠구나. 물론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이런 모임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할 수 있다라면 이와 같이 성도들 간에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두가 길어졌는데 요지는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다 고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질 수 있고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굳건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명예와 존경을 얻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당장을 따르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지도자격이 되어지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것은 도저히 야이로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또한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부탁하면 아이고 잘 왔네 하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 크게 울부짖으면서 간구해도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을 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50년 섬기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주는 교회로 오시고 한 주는 안 와서 이번에 이제 신방을 통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지난주에는 어떻게 못 오셨어요? 어디 여행 가셨어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하니까 정말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가기 싫었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그 무서움과 공포가 있지만 이미 확진 걸려서 이제 상관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자진하여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정말 핑계치 못할 그런 사유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가? 예배를 못 드리는가?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본인이 잘 알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정말 사모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어질 줄 믿습니다. 강해질 줄 믿습니다.
나간다는 거, 출석한다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도 다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의 믿음은 굳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편안하십니까? 지금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나온다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고 그것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쉽게 찾아갔을까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지 같은 그 여인, 또한 부정한 그 여인, 저리 가! 내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마!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핀잔을 주고 거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기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정과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그 심정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야. 그리고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에 초점을 갖추고 있었고 이 여인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와 같은 상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겠지. 내가 아이들 육아 때문에 챙기느라고 좀 늦었지. 남편이 싫어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합류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나는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느 날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그 몸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오히려 나의 몸은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분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내가 오히려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정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30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3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릇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지금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댄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무슨 큰 일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지금 행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3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아까 신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로 또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분도 또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사람의 위로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주는 귀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은혜가 되면서도 100% 그것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큰 고난은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이 그런 고난들을 헤쳐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도전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정말로 시간이 급하고 너무나도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지금 낭비해버리고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어지고 힘들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 당황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총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의사가 그 구급차에 타고 있었는데 잠깐 내려서 그 사고 현장을 지금 먼저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급차에 타고 있는 그 환자의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먼저 불러서 내가 먼저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 왜 저기를 먼저 지금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초조하고 너무나도 애 같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차에 타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반항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당장 집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야이로의 또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이제 죽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입장은 모든 것이 다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자고 했잖아요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모든 원망을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 입장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게 더 신뢰가 되어지는데 야이로는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면서도 어떠한 그래 살았을까? 아니면 죽었을 거야. 예수님이 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너무나도 낭망되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죽었던 그 딸이 예수님께서 잠잔다 하시면서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이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자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질 때 그때서라도 예수님께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단어는 36절에 들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그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두렵고 무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조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이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집 하인이 와서 한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믿고 그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 방법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해결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 하시니. 이제 야이로가 하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살았다라고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어떤 방법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죽었던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 이제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끝까지 갔어도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였어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끝까지 갔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쌓여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려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못 오게 합니다. 누구만 오게 합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너희들은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끝까지 따라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볼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자 일부만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본 제자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다 나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만 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행해진다는 것과 반대로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그 메이저리그에 그 양키스 구단이 있는데 야구를 정말 잘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뉴욕 매치의 감독이 되어서 정말 그가 맡고 있었던 팀이 꼴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꼴찌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요기 베라가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기적처럼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회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명언을 기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확고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텐데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